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5장을 봅니다. 1절부터 10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확인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사랑이 철철 넘치십니다. 시작. 봐요. 벌써 사랑이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다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네. 그래도 찡그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아까는 찡그린 분 몇 분 계셨거든. 또 옆 반대쪽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듬뿍 받읍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듬뿍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의심 없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듣기 싫은 소음이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오늘 설교 끝? 그거 하시면 다 끝난 건데. 왜? 주님께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까? 제로.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얼마나 옳고 그러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사랑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기운이 없어 보였나 봐요. 어떤 권사님이 한자로 쓰여져 있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공진단이 분명해. 공진단을 먹었더니 몸이 공중에 지금 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진단인가? 여러분, 제가 헛소리는 안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공진단 안 먹었어도 당신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따뜻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 없이 옆 사람 한번 째려봐봐요. 마음이 따뜻해질 리가 있나? 사랑 없이 옆 사람에게 여러분 옳은 말이지만 한번 내뱉어봐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있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으로 행하는 모든 사랑의 삶이라면 옆 사람은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거 우리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서 우리 온양시온 교회를 딱 바라보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들, 사랑으로 소문난 여러분들 되시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의 축복의 통로는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면에 주님께서 너 왜 사랑 안 하지? 이 말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한번 함께 잠깐 말씀 나눠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날이 됐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에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때 움직일 때, 물이 동하여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전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 전설을 믿고 자신의 오랜 병들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병자가 여기 몰려오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전설 속에 그 물이 동하여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등장해요. 5절 말씀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얘기 안 했지만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니까 그 병자가 서 있어요, 뛰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앉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못 고친다. 불가능하다. 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래 했다는 얘기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다가 이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38년 동안 일어나 앉아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낫는다고요? 눈이 땡그레지면서 그분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낫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 앉아본 적이 없는데 낫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7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7절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을 먼저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면 끝날 일을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한 사람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못 만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닌 분들 계십니까? 이 요곳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믿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 뭐라고 구하냐면 38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오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못 고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고침 받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고쳐주신 사람들이잖아요. 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5장을 보면서 38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다는 얘기에만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38년 동안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병자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사람들입니다. 못 고칠 사람 없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냉혈한도 고침받아야 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표정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시작. 제가 왜 자꾸 시키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고, 일부 앱에서는 막 아멘이 터져 나오던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다는 건 너무 충격 아니에요?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여기 있은 지 51년이 넘어갔는데, 만일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거기 교회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아무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인 아무도 못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병자는 못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그 순식간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주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우리 받았어요. 그거 이루시려면 우리가 정말 이런 뒤에 38년 동안 눌러앉아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이 심각한 중병에 걸린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우리 오늘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비전을 받아도 그 비전 절대 1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하나님은 우리 온양시온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대를 어떻게 이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할 내가, 고침받지 못할 내가 고침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리 위대해도 그 비전을 이룰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날은 안식일인데, 9절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잠깐 거기까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38년 동안 도대체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니까요.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있었나 본데, 유대인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을 지켜보고 있었나 본데, 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항상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 모양인데, 뭔가 뒷거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38년 동안이나 어찌 이 병자는 그 물에 들어가지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 뒷거래가 있어서 못 들어가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곳을 38년, 이 병자만을 본다면 38년 동안 둘러치고 있었나 본데,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곳에서 행하셨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들고 걸어갔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누워있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벌떡 일으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박수치고 영광을 돌려야죠. 할렐루야. 박수를 안 치시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박수를 쳐야죠. 그런데 보세요. 9절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 여기 옳고 그름이 왜 율법에서 여기서 왜 나와요? 38년 동안 끔찍도 못한 그 인생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돌려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 누가 더 심각한 중병이에요? 38년 동안 눌러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여러분, 이 사람이 중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적을 보고도 눈도 꼼짝 안 하고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인간들이, 이런 분들이 여러분 중병이에요. 누가 중병이에요? 옆 사람에게 좀 물어봐요. 누가 중병인가요? 누가 중병이에요? 누가 중병이에요? 누가? 일부 예배는 서로 쳐다도 안 보더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자리를, 기가 막혀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대요. 옳지 않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은 율법이에요. 분명히 율법입니다. 이 율법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계명 하단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데, 안식일 규정 하나요, 613가지의 규정들 가운데 안식일 규정 하나에다가 234가지의 그 세부적인 규정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234가지. 안식일 규정만 따지고도 234가지를 지켰나 안 지켰나. 미일 이삭을 땄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일 이삭을 일을 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병자를 고쳐줬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물건을 옮겼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234가지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왜 이렇게 중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의 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율법의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가장 큰 계명은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계명의 정신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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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라. 용서하라. 네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고침받았으니 너도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개정만 봐도 그래요. 규정을 지켰니 안 지켰니 법을 따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경남 하동에 가막고개라는 거 아시죠? 거기 그 경남 하동에 보면은 이 선비들이 남명파와 태계파로 두 가문이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딱 남명파와 태계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그 고개가 이렇게 높게 만들어졌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그 남명파와 태계파 그 집안의 따님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가마가 들어갑니다. 결혼식장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 꽃가마에 태운 그 따님들이 가마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마 고개에서 중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가십시오 하고 길을 양보하든지, 가가지고 안 되면 가위바위보라도 짜가지고 이긴 사람이 먼저 지나가든지 해야지. 절대 양보하면은 남명파는 태계파한테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고, 절대 양보하면은 태계파는 남명파한테 한 발짝 물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가마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명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하루를 버팁니다. 배가 고프니까 가마 안으로 음식이 들어가요. 그 다음날 또 음식이 들어가요. 용변을 봐야 되니까 요강이 들어갑니다. 요강을 들여보내고 요강을 내놓습니다. 3일을 버티고 4일을 버티고 며칠 내를 꿈쩍도 안 하고 거길 버티는 거예요.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뒤에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가마 안으로 묵직한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결혼을 앞둔 이 신부들을 그 돌멩이를 끌어안고, 거기가 덕천강이라네. 저는 몰라요. 덕천강으로 뛰어내려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멩이를 끌어안고 덕천강에 뛰어내려 죽고 나서야 가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길을 빼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귀한지, 뭐가 여러분 정말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가서 보세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너 이제 나았어.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았는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심한 것이 뭐냐?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지 멀쩡합니다. 38년 동안, 아니 3년 8개월도 눌러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한 병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38년 동안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했던 그 사람이 중병이 아니고 그 병자가 고침받은 그 생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보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출 줄 모르고 노래할 줄 모르고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영적인 심각한 병에 빠져있는,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이게 원칙이냐 원칙을 어겼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더 심각한 중병에 빠졌음을 우리 주님이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음을 얻었으니 그런 영적인 중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여러분 엄중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심각한 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하나님이 올 한 해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옳게 하나 잘못 하나를 하나님이 검사하고 숙제 검사하듯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잘 하나 못 하나를 우리가 얼마나 멋진 영웅적인 행동을 하나 우리 공로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혹여나 식어지지는 않을까? 사랑 없이 살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고 살지는 않을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일하실까요? 사랑 없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새 생명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랑의 역사를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다고, 구원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기 있다고 가서 사랑의 삶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셨는데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틀림없이 옳은 일만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옆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실수하면 어때요? 좀 허물이 보이면 어때요? 용납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쳐야 해요. 내가 고침받아야 해요. 조금 서투르면 어때요? 이쁘게 보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그 실수가 죽어도 용납이 안 되는지, 그래서 저 인간한테는 다시는 내가 기회를 주나 봐라.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참으시고 견뎌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나 아십시오. 사랑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좀 여러분 웃어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 뒤에는 안 써있는데 꼴 보기 싫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선명하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데? 안식일을 누가 세우셨는데?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뭐 하라고? 쉼을 얻으라고. 안식하라고. 안식일이라도 좀 편안한 마음을 먹고 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것들은 그것만 지켜보면서 예수님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진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똑같은 성경 구절을 요한 1서 여러분 3장으로 가서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3장 14절에 보면 요 믿음을 믿는 자를 사랑으로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놨어요. 앞에 화면에 띄워졌는데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요 믿음이라고 믿는 자라고 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날마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주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딱 하나 하실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음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 들려져야 할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귀를 열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서 제대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도 참 옳고 그름을 잘 따지던 사람이더라고요. 옳고 그름. 잘못된 것을 용납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는 날마다 하시는 말씀,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더 사랑의 목회를 해라, 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 음성이 날마다 저를 책망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집사람한테 짜증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곧바로 후회합니다. 곧바로 후회가 밀려 들어오더라고. 왜? 여러분 좋은 건 후회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거 후회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짜증을 내고 내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렸어. 즉시 후회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주님 또 말씀하셔요. 조금 참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유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너는 복이 될지라,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확인하고 또 점검하시기를. 사랑이 아니라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랑으로 해야지,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온양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질이 어떻든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